할렐루야. 예, 밤사이 무사하셨습니까? 누가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예, 최민혁 권사님 물에 잠기셨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주책 없이 또 그런 것도 알면서 아침에 장로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예, 잘 될 거예요, 권사님.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아니오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많은 비가 내렸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명은 보존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집은 차가 절반에 잠길 정도로 집 안까지 불이 들어오고 정말 큰 피해가 있었는데 군산 그리고 함라 이렇게 그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한 주간도 더욱더 복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성령으로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을 외모로 또는 첫 인상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요. 그 겉모습으로 그 속사람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첫인상, 첫 대면, 그 첫 번째 그 시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이더라, 어떤 사람 같더라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 가전제품 코너에 추리닝을 입고 등장한 중년의 남자 손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 국산 매장, 그러니까 삼성, LG 이러한 물건을 파는 매장에 들어갔는데 이 초라한 행색에 말을 건네는 직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왔으니까 그냥 더위 피하려 왔나 보다, 구경하다 가시겠지, 편하게 구경하시라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그 국산 제품을 파는 매장에서 나와 그 옆에 있는 일본 제품을 파는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자 직원이 거의 뛰어나오듯이 와서 인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되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중년 남성은 딸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채울 가전제품을 몇 가지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그 직원의 친절에 반해서 그 중년 손님이 그날 결제한 것이 약 3,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자분이 친구들한테 거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니까 좋은 물건 많더라, 또 친절하더라, 한 번씩 가봐라. 계속 연이어서 그 매장이 큰 수익을 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겉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왜 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속마음을 볼 수가 있겠어요? 한때 드라마 주인공 궁예라는 인물이 관심법을 자기가 터득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이 관심법이라는 것은 원래 불교에서 명상과 묵상을 통해 자기 성찰, 즉 누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관심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내가 한눈에 척 보면 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읽고
또 내가 눈으로 받은 그 정보를 내가 사고하는 그 직관력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헤아린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일한 한 분,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님 되시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 할 때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으면 사람들과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가 올라갈 줄 알고 있었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러한 어떤 동경심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다라고 징계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베드로가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지, 베드로가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고 읽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중대한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지요. 그동안 우리의 삶을 보니까 사람의 눈은 참 많이 의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오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숨겨진 죄가 한 번 더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더 열심히 앞으로 살아야겠구나, 나에게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이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뀔 때마다 성숙하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그러한 열매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만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면 그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그 결과를 보면 나는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고 20년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시간에 맞춰 성장하고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나의 마음을 그동안 소홀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중요함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외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판단합니다. 내가 전에는 11조를 얼마 했는데 지금은 내가 11조를 더 많이 하니까 나의 믿음이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내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도 10중8구 그 외적인 행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의, 또 우리의 믿음의 평가의 기준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전에 일찍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에 늦더라도 화장하고 옷 제대로 입고 단정하게 교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질문 여성분들, 남성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좀 늦더라도 그래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체행해서 가야지, 지저분하게 일찍 간다고 그게 뭐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일찍 준비해서 한 30분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에 지었던 죄 고백하시고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하며 예배를 내가 시작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또 내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읽을 말씀도 좀 미리 찾아보시고 오늘 부를 찬송도 미리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리고 예배 준비를 딱 시작한 뒤에 그리고 예배를 정시에 내가 참여하면 얼마나 예배에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 알 거예요. 꼭 예배 시간 1분 늦고 꼭 예배 시간 5분 늦고 내가 잘 압니다. 그럼 여러분, 1분 먼저 나오시고 5분 먼저 나오는 그러한 결단, 그게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 별거 아닌 것처럼 그저 우리의 외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죠. 물론, 그러나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믿음 성장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모든 기적의 역사는 내 마음,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날마다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즉시로 응답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에 가장 먼저 임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그 죄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고 집 밖에 있고 교회 밖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의 원천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임재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요. 모든 죄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요. 병에 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병이 무엇인지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병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사회, 현대의료에서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 이제는 예방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만약 모든 병의 원인을 알고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원인으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알고 있는데 원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죠. 점점 교회에 오는 영혼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자기는 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건강하고 지금도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교회에 가면 괜히 내가 죄인 된 기분이고 기분 나빠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그 죄에 대한 기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생각만으로 지은 죄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 생각이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엇까지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셔요.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작정만 해도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단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간음죄와 관련시켜 말씀하신 적이 계셔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행위로 나타난 간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성 밖으로 내어던지고 돌로 던져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위 이전에 이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간음죄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살인죄, 절도죄, 성범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 그 분야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보실 때 죄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성결은 물론이고 마음의 성결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자랑할지어도 그 마음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여전히 인간의 탐욕으로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함라중앙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생각과 마음을 품는다면, 또한 품었다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죄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마음의 성결을 먼저 이루어가기를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마음의 성결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생각조차도 마음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가 간밤에 그렇게 큰 비와 그렇게 큰 번개와 천둥에 칠 줄 누가 알았어요. 앞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쉴 새 없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24시간 교회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24시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결을 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자 한다면 이것 한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내가 아무도 없는 공방에 혼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라도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를 베트남 여행을 계획해서 가족과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설마 나를 그곳에서 누가 알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는 사람을 공항에서 만났어요. 어머, 목사님 오셨어요. 호텔은 달라도 관광지를 가는 곳곳마다 그 코스가 동일했는지 계속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혹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휴가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좀 놀러 가면 편하게 옷 입고 나도 좀 마사지 좀 시컨 받고 나도 좀 이렇게 가서 좀 구경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신이 목회자라는 생각에 더 단정하게 행동하고 가지 않을 곳, 가야 할 곳 더 구별하고 더 힘든 휴가를 보내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매 시간 동행하며 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 들으니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그 약속된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은 분명하지요.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요?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사탄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4장을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잠언 4장에서는 악으로부터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4장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악은 죽음이다. 지혜는 생명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어릴 적부터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한결 더 이해하는 쉬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둠이래요. 그 어둠에 일단 접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같은 악이 나를 애워싸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문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이 어두움의 악을 의미합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으로 성도를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악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행동을 보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와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에게 말씀도 듣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성령과 불이 함께 등장한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성령과 함께 등장한 불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위의 말씀에 이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의 불의 역할이 뭐예요? 쭉정이와 같은 그 악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날마다 불타올라서 그러한 모든 죄와 악의 흔적들이 태워져 없어져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불로 인하여 악의 어두움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9월 한 달 동안 마음에 새기시고 더욱 열심히 뛰고 달리며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올 9월도 승리의 한 달,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